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고 있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거기에 그 자폐 변호사 우영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고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다. 그러면서 별똥별, 인도인, 역삼역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앞뒤로 달고 똑같은 것처럼 자기 앞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지요. 이 시대에 자폐인들이 많이 차별을 당하고 소수 약자들이 많이 차별을 당한 이 세상에 꼬집은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똑바로 가도 뒤로 가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차별된 사회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똑같은 단어가 또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아직도 77년이 흘렀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완전한 광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갭을 메우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도 앞뒤로 읽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노는 날로 일요일 읽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일로 주님께 나가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을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요,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아직도 광복되지 않는 부분들, 차별된 부분들을,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이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읽어도 또 뒤로 읽어도 똑같은 주일을, 이 일요일을 복된 날로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걸었던 하향성의 길을 계속 가지 않고 상형성을 추구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숱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미 마귀를 통해 받으신 3가지 시험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상황 부합의 시험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당장 급한 거 해결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리고 권세 확보의 시험. 네가 여기서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 우리도 가끔 우리의 명예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며 칭찬하고 너를 바라보겠는가. 이목 집중의 시험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은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처참히 무너졌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선악과 시험이었으며,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겪게 되는 유혹의 과정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공감되는 말씀인가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형님인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맏형 예수가 30이 다 되어서 또 30이 넘어가면서도 가정을 돌보진 않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불림받으면서도 한편 배척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형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급진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그 부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졌지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형님 예수에 대한 지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즉 그동안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여러 모함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고난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 속에서도 입술에 거짓을 담지 않고 되레 그 기쁨을 나누어 주던 그 형님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형님 예수의 저 기쁨은 어디서 온 걸 것일까? 온갖 시련을 견뎌내던 저 저력은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의문을 품고 살다가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고보가 자신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부터 이 기쁨의 근원과 정체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은 은혜를 그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따라서 오늘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인데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아주 결론적이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뚫고 들어가는 귀한 우리의 단언을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당시 예수를 믿음으로 동일한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이 시험에 주는 유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험들을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볼 때는 온갖 색깔의 시험이다, 온갖 모양의 시험이다, 온갖 형태의 시험이다. 즉 이렇게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환경도 함께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죽자 살자 같이 했던 우리의 가족도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정치와 경제도 어떤 이 정치와 경제가 또 영적 지도자 모든 삶의 교회 생활 자체도 어느 때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야고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손 벌려 환영하라고 한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 올 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제 망했다, 하나님이 날 버렸나 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팔짝 뛰고 춤을 추면서 두 손 들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앞에 묵종하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온갖 시험들, 온갖 상황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오늘 본문이 큰 교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험을 그럼에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생각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온갖 시험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온갖 시험들을 그럼에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회입니다. 그것도 매일 직면하는 각양의 시험들을 겪으면서 어느새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되레 비웃어버리는 믿음의 용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결국은 믿음의 용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36절 한 절만 보더라도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조롱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어요. 결박을 당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로를 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생활을 했다. 예수 때문에. 그런데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뒤에 부분이 약간 부정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줄 확실한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그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저들은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러한 성도들이 받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해 나가는 과정을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서 이 시련이란 말로 시험을 페이라조라는 말로 쓰지 않고 도키미온, 여기에서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검증하고 테스트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할 때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시련이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사용한 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련과 동의어로 쓰여진 독기미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들로 오는 유익들을 더욱 구현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만든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연단이란 단어가 앞에 시련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련해 나가는 용광로에서의 불순물을 제거해 나간 순수한 믿음을 주고 믿음의 용장으로 만드는 시련의 과정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여 소망을 바라보게 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온 고난들을 시험거리, 골칫거리다, 문제거리다 말하지 않았어요. 용광로에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재련과 연단을 거친 시련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이런 과정들로 인해 믿음이 성숙한 자 아닌가요? 욥기 23장 2절을 보면 욥이 당했던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다.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것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왜 우리 석강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금반지를 받아가실까? 꼭 드릴 것도 많은데 금반지를 꼭 끼워야 될까? 여기서 답이 풀렸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권사의 과정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저들에게 주님이 줄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순금 같다는 표시로 저들에게 준 것이 아닐까. 맞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금같이 재련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욥의 귀한 믿음의 용장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너무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에겐 또 하나의 시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속에 2020년에서 2022년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 자세는 사뭇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분명히 단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련을 통해서 믿음의 용장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찾아왔던 시험들을 달게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원망도 많이 하고 신앙의 회의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험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진짜 실력이 평가받을 수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이 정도까지 믿음의 실력을 갖춘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베드로는 아주 동일하게 야고보와 동일하게 이렇게 씁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라. 7절에 그 이유가 있다. 예수가 오시는 날 너희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야고보서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험들이 여러분의 찾아온 시험들이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날 믿음이 성숙한 죄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 피난처 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누구 품에 안기겠습니까? 예수 품에 안기었어 내 위로받겠네. 우리가 온갖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인내의 열매를 선물합니다. 온갖 시험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선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 기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정답이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불평부터 나오고요, 원망부터 찾아옵니다. 그게 심화되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 포기 유전자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 유전자가 난 그만 포기한다, 때려치운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시죠.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해야 될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하면서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본래 인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 아래에 있다는 휘포와 거기에 머물다는 메네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remain under라는 말. 근데 이것이 뭐냐면 무언가 자꾸 나를 누르는 압력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힘들게 거기에 머물러서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가요? 사실 우리에게도 온갖 시험들이 오면 누군가 자꾸 누리는 듯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밤에 불을 끄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나 연예인들,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답답해서 미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땀이 막 납니다. 힘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피도 안 나고 어디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꾸나 힘들게 합니다. 그때 거기서 계속 누를 때 머무르면서 이겨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100세가 다 돼가는 24년을 기다렸는데 99세 때 자기 합리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서 자기 합리화가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24년 전에 아들 준다 했을 때 꼭 우리 사라를 통해 준다고 했나? 사라가 늙어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옆에 사라의 몸종 하갈이 눈에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합리화가 됩니다. 죄의 기민성입니다. 죄가 빠르게 발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죄가 붙습니다. 결국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삼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게 결국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불씨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불명한 죄악의 불씨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품으셔갖고요, 그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나밖에는 너를 맹세할 자가 없다. 약속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나중에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품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회개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이력서에서 오래 참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약하지만요, 기다리지 못하지만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약속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닥쳐올 고난과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매에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들도 고통당할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옛날 성경에 보면 간하여 이르되, 이 간하여란 말은 멱살을 잡고 꾸짖다는 뜻입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고 꾸짖다.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꾸짖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널 따라다녔냐 하는 거예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라고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깨어지고 와장창 깨어져갖고 성숙한 자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편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인내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숙한 사람을 가진 인내 열매를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죄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품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온갖 시험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선물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울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의 뒷부분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가 있다. 예수 오시는 날을 너희는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보시기에는요,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구비될 게 많아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인내의 삶에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구비해져 가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내의 열매를 선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지혜를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시험 치르기가 싫어서 학교를 그만둔 적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가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퇴서를 내고 집에 간 거예요. 너무 시험이 많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매번 화학시험, 수학시험, 시간마다 영어시험 단어 50개씩, 화학기호 50개씩, 그리고 여러 사회 지명 외우는 50개씩,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전부 자퇴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시험을 잘 치는 아이들은요,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예시 문제를 만들어 미리 준비하고 발표하고, 암기를 위해서 화학기호 같은 앞에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연상기억법들을 활용해서 잘 시험을 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시험 대처법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시험들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고 결국엔 감당해야 될 숙제라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식의 한계와 명철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한계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바울이 깨달은 이 신앙의 고백의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니까 바울은
여기에 부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똑똑한 자들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지혜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지혜 있고 똑똑하고 가진 자들을 부른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까지 이루셨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3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지혜가 되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한 것이다.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절 31절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나왔다는 것을 바울은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지혜가 되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뭡니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 피할 길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할 힘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바울이 우리에게 단언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확실한 약속인가요? 이 진리를 터득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엽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혹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혹시가 아니지요. 다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교회 목회하다 보면, 가정을 꾸리다 보면, 결혼하다 보면, 장사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 관계하다 보면, 자녀들을 낳다 보면 우리가 지혜가 없으므로 많이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연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모함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뿌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어떤 분이 저희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바쁘신데 이런 기도 제목 얘기해도 될까요? 항상 그 전제가 목사님 바쁘시고 힘든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가 기도하라고 왔는데 성도들에서 기도하라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도 때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 기도를 못했구나 오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약함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족함을 얘기할 때 주님이 지혜로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하고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이거를 야고보가 깨달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 지혜를 선물 받아서 여러 시험과 딜레마들을 멋지게 해결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누굽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전반부에 묻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1000번제를 드리는구나. 네가 성전을 드리는구나. 혹시 너에게 구할 것이 뭐냐? 네가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 제목을.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다. 그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면 백성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와 총명을 구했습니다. 돈을 구하지도 않고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그는 자기의 보여진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받아 적어라.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 물질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총명함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물질과 건강과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요령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시험이 올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부터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직함이며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유대인이며 세계적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몰살시켰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지옥 같은 삶을 기록한 자전적 체험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서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는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일종의 로고 테라피 보고서를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로고 테라피 보고서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가 살아나왔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곳 극심한 고통과 시험의 현장에서 그저 살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의 이 시련이 장차 나의 삶에 가져올 유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들과 고통의 순간들을 헤쳐나오게 하셨으며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런 고통한 극심한 거의 절망 속에서도 살아나온 사람이 우리에게 로고 테라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믿음의 보고서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이런 형편들을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환영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삶을 헤쳐나갈 지혜를 선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온갖 시험을 피해갈 재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온갖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인내의 열매를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지혜를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